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날 아침 성전에 오셨을 때 백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뭔가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하시고 앉으셨다. 우리나라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서서 가르치시는데 성경 당시의 중근동에서는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은 앉아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가르치시는 그 와중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왔다는 내용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를 살기 전에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 53절에서 8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날 초막절 행사가 있으셔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루 일과를 마쳤으면, 일정을 마쳤으면 집에 돌아가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요한은 특별히 부각시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으로 가신 게 아니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단순히 휴식하고 쉬러 가셨다면 바로 집으로 가셨을 것인데 뭔가 다른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무엇 하셨을까 궁금하지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은 단순히 쉬러 가신 게 아니고 휴식도 그 목적이 있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혼자 무엇을 결정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로 하지 아니하시고 꼭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여쭙고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일을 하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한없이 부족한 우리 인생들은 하루를 기도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뿌리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이 뿌리 부분에 의해서 좌우되죠. 왕성하게 자라고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같은 일은 왕성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수분과 또 영양분을 흡수할 때 가능하죠. 뿌리가 병들었어요. 또는 땅이 황폐하고 메말라요. 그래서 흡수하는 것이 없다면 시들어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데,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신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뭘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놀랍게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신기한 듯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 이 사회와 민족과 또 나라를 가르칠 사명이 있는 거죠. 열방대학의 부총장이셨던 탐브루머 박사님이 지적하셨어요.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을 너무 현대교회는 소극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건 타락하고 또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위치고 성도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식구들에게 뭔가 우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제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배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교훈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서 말하고 또 살아갈 때
그들은 성도를 통해서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죠. 한국교회가 정말 깨워서 이 민족에 무엇을 깨우쳐야 되죠?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주님께 여쭙고, 그래서 민족에 대해서 가르칠 바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민족을 향해서 대변하고 또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비러라. 아멘.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을 보존하는 데에 전문가적인 그런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 구전으로, 전승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의 시행 세칙까지 마련해서 철두철미 율법대로 살게 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통이다. 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 법과 원칙을 잘 알아요. 자, 근데 이렇게 법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폐단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기가 아는 기준과 원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잘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법을 범하지 않나 이것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이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법 정신은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세칙에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래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고 그래서,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랬다고 그래서 또 그것을 건수를 잡고 책을 잡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일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발 전문인, 비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더욱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한 것 자신들이 잘 알아요. 몰라서 예수님께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처리하면 돼요. 왜 끌고 왔어요?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끌고 온 거예요. 돌로 쳐서 율법대로 죽이라 그러면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로마법을 어긴 것이 돼요. 로마 당국의 사형 판결은 로마 당국만이 집행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이게 진퇴양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어떠하죠? 남을 비판하는 얼마나 잘하는지, 이 나라가 비난하는 것으로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광화문에도 서초동에도 대구에도 막 여당은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은 여당을 비난해요. 서로 비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이 있어요. 서로를 비난해요. 얼마나 남을 비난하는 일을 잘하는지. 우리 교단만 해도 9천여 교회가 되는데 100여 교회가 이렇게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족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쉬쉬하고 어떻게든지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교회 안의 문제를 사회에까지 알려가지고 사회에 그 세속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그래서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막연히 하는 짓이에요.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나가는데 간혹 어떤 교회 때문에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 같은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같은 시끄러운 소리에 온통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 반응을 보겠어요. 6절 하반절에서 8절. 6절 하반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간음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사람을 넣고 이 사람 그런 나쁜 짓 한 사람이다. 율법에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해보시죠.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할 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어요.
무슨 내용의 글을 쓰셨는지 추측하는데 한 두 가지 추측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의 죄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썼다. 어떤 사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글을 쓰셨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비난하는 소리에 대해서 좀 멈추는 시간을 가지신 것은, 멈추게 하는 시간을 갖고 싶으셔서 그렇게 반응하신 걸 알 수 있어요. 멈추자, 몸을 굽혀 무슨 글을 쓰시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만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글을 쓰세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 시간 왜 주셨어요? 왜 갖게 하셨어요? 자기를 돌아보도록.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를 좋아하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 더 쉬워서,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기 쉬운 것이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 얼마나 금방 보고 깨닫는지 몰라요. 자기는 더 큰 잘못과 더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작은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죄성으로 나타난 모습이죠. 잠언 18장 8절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허물, 장점 말하기보다는 허물이나 단점이야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그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재미있어서. 별미 같고 별식 같아서.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또는 어떤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이 뉴스거리로 등장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뭔가요? 그 사건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가 없는지. 여러분, 죄의 가난은 우리 모두는 죄성을 타고 나서 동일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면 나도 그와 같은 죄를 동일하게 범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의 가난한 국가 대표급 선수예요. 여기 서 있는 임목사라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동일한 환경이 되면 목사기 때문에 죄 안 짓지 아니에요. 저도 얼마든지 동일한 죄뿐만 아니라 더 크게 범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런 기회도 주시지 않으실 뿐이고 그런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셔서 혹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사건이나 사람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죄가 발견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한 그와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 경각심을 갖고 죄에 대해서 경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 양심에 거리는 일이 생겼죠. 자기들도 동일한 죄가 있고 또 죄인인 것을 깨닫자. 돌을 들고 치려던 상황에서 돌을 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의 진단으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죄 문제를 깨닫고 그냥 그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아니지요. 사라져서는 안 되죠.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깨달았으면 해결해야죠.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죄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벌을 대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으며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면 내 죄를 사실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타인에게 의해서 이미 죄가 명백히 드러났던 이 여인, 벌거벗겼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주님 앞에 남아있는 그 한 여인, 자기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 그 현장에서 남아있는 그 여인 향하여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선포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유일한 재판장,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같은 일이
죄를 깨달은 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지면 그 죄를 숨기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거짓말로 그런 죄 짓지 않았다고 속이거나 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죄를 비난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지 마요. 언제든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남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국가적으로 지은 죄는 없는지 주님 앞에서 살펴보고 회개하고 응분의 그런 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구성원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나라와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동남아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학대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월남전에 참전해서 그 민족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일이 있다면 그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보상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응분의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해결받는 것, 그 이후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문제죠. 어떻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되어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 아니에요.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새 사람, 새 나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